디모데전서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장로에 관한 교훈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특별히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장로님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배나 존경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영향력을 잘 드러내고 나타내는 장로님들이 있는 교회는 든든하고 안정적이며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델로서 자리를 잡고 본을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역하는 목회자와 동역 역할을 하여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도들을 영적 성장시키는데 큰 유익을 끼치기에 장로님들이 당연히 존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셨느니라. 아마도 이 말씀은 전적으로 교회 사역만 감당하는 장로, 즉 가르치는 장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사역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또 시간 있을 때 사역을 했죠.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때쯤이면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고 전적으로 교회 사역만 감당하는 장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땅히 사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어디서 드냐면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짐승인 소에게까지 법을 적용합니다. 대단하죠?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법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에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가 추수할 때 떨어진 나달들을 맛있게 먹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짐승처럼 대하지 말고 사람처럼, 짐승이지만 사람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소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추수할 때 이제 뭐 이렇게 쟁기질을 하면서 이제 추수하겠죠. 그때 나달이 떨어지면 그 떨어지는 나달 주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에 집중하라고 이 망을 씌운다면 소가 침만 질질 흘리겠죠. 얼마나 소의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겠습니까? 눈에 보이는데 주워 먹지 못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소를 배려하라. 모세율법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짐승의 품삯이라 여기고 그 짐승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며 사는 것은 파급 효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짐승도 배려하는데 사람을 배려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람을 위하는 마음은 어떻겠냐 말입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를 들어서 짐승도 삭을 받는데 어떻게 교회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가 사례를 받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전도하러 가다가 그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여관, 여인수 이런 게 없잖아요. 전도하러 가다가 집에 유할 때에 그 집에서 유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다 얻어 먹으라는 겁니다. 챙겨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한번 유하는 그 집이 있다면 계속 그 집에 머물면서 대접받아라 라는 겁니다. 이유는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데 집중하지 먹고 일하는 데 집중하지 마라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목사에게 사례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법에서도 목사를 청빙할 때에 청빙 서류에 반드시 한 달에 목사님의 사례를 얼마 드리고 또 사택은 어떻게 하고 무엇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것을 문서화해서 목사를 청빙할 때 노예 제출하는 서류로 나타내게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사역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을 하게 될 때는 사역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좀 이견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제 교회가 막 생성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자비랑으로 일하는 분도 있고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일하는 분도 있는데 왜 저분은 일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초대교회가 안정화되었을 때에 딱 하고 못을 박는 겁니다. 곡식 떠는 소에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사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한 후에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것은 오늘날의 법에도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모세율법에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죄를 판결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마도 초대교회도 이 모세율법을 적용하여 고발에 대한 증인이 적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러 가지 고발 사건이 있었을 때에 두 사람, 세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만 그 증인을 채택해서 판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장로에 대한 고발을 이렇게 신중하게 하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장로님들은 교회 내에 중요한 지도자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란 참 힘들어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 할 수도 있죠. 잘못된 판단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는 결정은 거의 실패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늘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도자의 위치는 노출되었어요. 때로는 모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장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어떤 시기심과 모함으로 장로를 고발당하게 하지 않고 두세 사람이 증거한다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확정될 때에 판결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좀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같은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 문화가 달라요. 어릴 때 또 청년 시절 때 경험했던 교회 문화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 다스려서 이해 쉽게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어요. 자기 주장, 자기 뜻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며 시험에 들고 어떻게 하든지 틈을 타서 책 잡을 건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그럴 때 상당히 곤란합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고요. 간간히 종종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허다한 실수를 범합니다. 이것을 까발리는 것은 사탄이고 덮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너무 까발리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의 체면과 체신과 위엄과 권위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 잘못했잖아 하면서 막 그러면은 잘못한 건 맞거든요. 그렇다고 죽을 죄는 아니죠. 그렇다고 뭐 교회에 쫓겨날 죄도 아니죠. 그런데요, 수많은 교회에 문제 있던 교회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두세 증인이 고발하는 것이 아니면 아예 접수조차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범죄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에서 범죄한 자들은 교회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이 말씀은 교회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범죄에 관해서는 신중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되 특별히 지도자의 범죄는 공개적으로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결기관이 있잖아요. 당회, 재직회, 이와 같은 의결, 공동의회를 통해서 범죄한 성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첫 번째가 치리입니다. 치리를 받게 되면 성도는 그 순간 모든 직임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교회는 출석할 수 있으나 장로고 목사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년 치리다 하면 1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징계를 내립니다. 두 번째는 수찬 정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성찬식은 세례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권 가운데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 되는 연합의 역사를 일으키는 가장 아름다운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성례식이라 말합니다. 거룩한 예식. 수찬 정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벌은 제명입니다. 교회에서 삭제시키는 겁니다.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나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씁쓸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치리, 수찬, 정지, 제명 잘 일어납니까? 잘하지 않죠. 분명히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회나 재직회에서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잘못을 범한 성도나 목사가 너무 쉽게 그럼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뭐 그런 표현 쓰고 하면서 떠납니다. 떠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교회 가요. 그러면 다른 교회는 이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제명을 당했는데 너무 쉽게 받아줍니다. 받아줘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치료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깨고 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냥 뭐 목사 하나 불러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내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끌고 교회를 깨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죠. 이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법이 있습니다. 교회법이 있어요. 그 교회법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여러분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법을 무명유실하게 만들고 아무런 쓸모없는 것으로만 만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에는 표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작정하십니다. 감히 교회의 권위를, 나의 권위를 묵살해? 하나님께 대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떤 직분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셈하고 계시며 벌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사랑교회가 못했어? 그러면 내가 직접 할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 다니면 다른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 교회만 여기가만 있어? 하는 그런 너무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벌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치리를 당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벌인가. 세상에서 징역 사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죠.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무슨 얼굴에 뭐 철면피도 아니고 뻔뻔하게 인정하지 않는 것만큼 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역겹고요. 그런 교회를, 그런 분을 받아주면서 그냥 그분의 직분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장로 했으니까 장로님 하십시오. 권사 했으니까 권사님 하십시오. 하는 교회 볼 때마다 불이 납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부름을 받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면 창피한 줄 알아야 되는데 얼굴에 철판 깔고 떳떳하게 지내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목사의 권위가, 장로의 권위가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무서운 것 알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영광 드러냄에 화답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권위가
어떤가 하는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깨끗하게 인정하고 교회의 권면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명예와 권위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